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채널을 열면 남의 구독자 수가 먼저 보이게 되고, 가게를 열면 옆 가게의 손님 수를 세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나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이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가 먼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같은 결론에 도달을 하죠.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작다라는 사실에 말이죠. 그 문장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시작을 미룹니다.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조금 더 커진 다음에 시작하자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문장을 정면으로 다루십니다. 그런데 다루시는 방식이 조금 뜻밖입니다. 작지 않다고 위로해 주지 않으십니다. 작은 게 맞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겨자씨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비유인데 이 안에 우리가 오늘 붙들고 갈 것이 3가지나 들어 있습니다. 먼저 30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여기서 예수님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것인가? 또 무슨 비유로 설명할까라고 말이죠. 그리고 고르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겨자씨 한 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잠깐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전체를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설명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고르신 이미지가 웅장한 성전도 아니고 거대한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잘 보이지도 않는 씨앗 한 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예수님은 겨자씨가 작지 않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가장 작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정하고 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힘들 때 보통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그렇게 작지 않아. 충분히 잘 하고 있어. 남들도 다 비슷해.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되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위로는 그 순간만 지나면 힘을 잃습니다. 오히려 더 초라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작은 건 작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작음을 문제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 눈에는 그 새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부끄러워하는 쪽은 언제나 우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32절의 앞부분입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31절과 32절 사이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심긴 후에는 작은 상태에서 큰 상태로 넘어가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씨앗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땅에 심기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겨자씨는 10년이 지나도 겨우 겨자씨입니다. 아무리 소중히 보관해도 그대로라는 소리죠. 그런데 흙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그 씨앗의 크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조금 더 준비되면 시작을 하겠다. 조금 더 실력이 붙으면 하겠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제대로 해보겠다. 그런데 이 비유는 정반대로 이야기하죠. 커진 다음에 심는 것이 아니라 심어야 커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계신 그 작은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지켜지는 성실함, 반응이 없는 관계에 계속 건네는 안부, 티도 안 나는 매일의 기도, 남들이 보기엔 의미 없어 보이는 반복. 그것은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긴 상태인지 아닌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2절로 넘어가는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중간 과정을 하나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어떻게 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과정이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 뒷부분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의 마지막 장면이 무엇인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큰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의 감탄을 받는 장면이 아닙니다. 열매를 잔뜩 맺어서 부자가 되는 장면도 아닙니다. 새들이 그 그늘에 들어와서 쉬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의 목적지는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늘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의 그늘에 겨우 들어가서 쉬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고 위로를 받아야 하고 누군가 붙들어줘야 겨우 버티는 그런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긴 것은 자랍니다. 자란 것은 가지를 내고 가지를 낸 것은 그늘을 만듭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가 와서 쉬어가는 자리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비유를 말씀하신 분이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구유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로마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함께한 사람은 어부 몇 명을 포함한 12명이 전부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보다 더 초라한 시작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심겼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그 이름 아래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른데 같은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새들이 깃들이는 그 나무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면서 질문 하나만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겨자씨 하나는 무엇입니까?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히려 작아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머니에 넣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으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크기를 재지 마시고 이번 주에 그냥 땅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너무 작다고 느껴지십니까? 그건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 늘 쓰시는 크기입니다. 축복열차는 오늘도 그 작은 씨앗들을 싣고 달립니다. 우리 함께 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복열차가 계속 달리는 힘이 됩니다. 씨앗의 계절은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작아 근데 뭐 어때? 작아 근데 뭐 어때? 남의 거 먼저 보는 버릇, 숫자부터 세는 버릇. 내 손엔 이거 하나뿐인데 이걸로 뭘 하냐고 물었지. 근데 있잖아